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는 신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신다. 또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얘기할 정도 되면은 이제 아주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 말씀에 8장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의 실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다스림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14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어떻게 지도하시냐, 어떻게 통치하시냐 했을 때 우리의 14절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치 우리의 길흉화복,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약간 이렇게 뭔가 운명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내 직장도 정해 놓으셨고 내 배우자도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운명대로 따라가면은 복을 누린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막 하셔가지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이거는 그냥 천지신명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으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너를 신실하게 인도하겠다. 네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게 이때 쓰는 말씀이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눴었는데, 먼저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약속한 이 에스겔 말씀과 에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게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그 갈급함을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안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는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이해하고 배우도록 하시는 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평일이나 주일에 또 말씀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인생은 지금 성령의 아주 충만한 인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믿음을 동반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사그러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특별히 주관하셔서 우리가 성령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신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신자에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성령께서 그 찌르시는 거, 이거를 느끼는 게 신자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때로는 그게 내 자신과 내 생각으로는 내키지 않은 일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 때가 있죠. 나로서는 진짜 싫은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이 있고 나도 이제 좀 약간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죄가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이것이 아주 분명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좀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권면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의 음성은요 사실 내가 내 내면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권면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질 때 우리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권면하시는 거구나. 이걸 좀 눈치채야 돼요. 어쨌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사실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한 2번인가 나와요 신약에.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 충만이고 믿음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더 많이 써요. 비슷한 말인데 뭐냐니까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믿어라, 또 믿어라, 이거 믿음으로 따라 살아라. 이게 이제 같은 말인 거예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깊은 순종,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게 결국에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제 동시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7장이나 6장을 통해서는 약간 이제 좀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눴었는데 8장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 나눌 때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신자가 어떤 자인가, 성령이 우리 신자를, 성령 받은 신자를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특별히 15절을 보시면은 15절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부르죠?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니까 좀 별명이 많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자라는 건 뭐예요? 양자. 그 있잖아요. 이 양자는 뭐예요? 입양한 이 자녀라는 거죠. 입양한 아들, 입양한 자녀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게 참 재미있어요. 뭐냐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바꿔 말하면 뭐래요?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 성령을 받은 신자는 이 하나님의 양자, 바꿔 말하면 입양된 아들인데 입양하셨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원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신분과 법적 지위를 다 받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겨진다라는 거죠. 왜?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향해서 양자라고 부를 때도 있고 자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할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를 향해서 양자라고 하지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런데 또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해서 또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겪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변화의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거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 내 백성은 나를 닮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5절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부연 설명을 안 하세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잘 안 하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너는 나를 닮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제 자녀한테 너가 어떻게 하면 나를 닮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닮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령이 있는데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어요. 14절에서 보면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DNA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뭐냐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거죠. 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이 육신과 영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육신은 뭐예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세상 문화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주 분명한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영에 속했다, 영을 따라 산다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모습,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지체를 위해, 나와 피 한 방울 전혀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냐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있으시냐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모든 지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것을 다 아들에게 주시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주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실 때 최우선으로 목표했던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보통 이제 우리 인식에는 순종과 사랑이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 이 성경에서는 복종한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게 우리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지 않으세요. 뭐냐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좀 꺼리끼시는 게 뭐냐니까 그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 그 예수님이 아예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역할을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내어주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갖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내어주셨어요. 사람에게 다 주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처소를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일에 힘씁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전자, 그 DNA를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막 애써서 되는 일이, 우리가 막 노력해서 훈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와도 누가 부모인지 10분만 유심히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데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자녀 학교 이런 거 가야 돼요? 이렇게 뭐 자기 아버지 닮기 위해서 어디 가서 훈련 받아야 합니까?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정말 내가 애써서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여긴다라면 한 가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나 혹시 그 친자식이 아니지 않나 이런 거 의심해 봐야 되죠.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 받은 신자는요, 우리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더 깊이 할수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격도 성숙해지고 우리 마음도 더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또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제 이 두 번째 변화가 뭐냐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건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종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근데 이제 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여러분 그 상전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하겠어요?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여기 무서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전은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피하고 싶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상전이 싫다. 내가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싫다. 정말 너무 얼굴 보기가 싫고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상전을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가장 많이 가지는 태도가 뭐냐니까 자기의 행위를 보고 상전과 나의 관계를 판단해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안 하면은 이 상전이 나를 벌 주고 해코지하고 싫어하고 이럴까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하면은 상전이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 상전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상전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아주 분명한 특징이죠. 내 행위에 따라서 상전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기복신앙이나 이 율법주의나 이 공로주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종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뭐냐니까 내가 뭔가 안 하고 내가 무언가 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벌 주시고 나를 판단하실 거라고 넘겨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고. 근데 또 반면에 뭐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몇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를 보고 나에게 갚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의 아주 주요한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이제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시작을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는 충격적인 일인 거죠. 아마 그 당시 예수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러라. 아바. 이제 우리 오늘 15절에서는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바라는 표현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가 누리는 아주 이 큰 영광, 그리고 정말 권리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종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종의 특성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뭐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뭐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어떤 자로 대하시냐니까, 내가 품고 기른 내 아들, 내가 품고 내가 기르고 있는 내 아들로서 대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일하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집에 와서 오늘 저녁 먹기 위해서 집안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누리는 모든 것을요, 권리처럼 누립니다. 이런 거에 뭐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버지 옷을 좀 세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녀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어떤 거예요? 뭘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친자녀가 아니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죠. 예수님도요, 이거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대해야 될지. 이걸 들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는가?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데 말이.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원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 내 진짜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죠. 아버지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밝히 보이잖아요. 그 밝히 보이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아유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좋아서 아버지는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원천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동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도 보면요, 우리가 종을 본 적이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종도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되어 보이고 또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종이 순종하고 종이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면 맞으니까, 내가 안 들으면 혼나니까, 이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율법의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순종해도 종은 하나를 못해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전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의 말은 들을 수 있는데 사장님을 사랑한다는 건 돈 주고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니까 오직 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의 동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의 모든 동기는 내가 혼나는 게 무서워서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지는 내가 이대로 따라가면 복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뭔가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냐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순종해서 억지로 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섬기고, 왜 우리가 자처해서 고난을 받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눈치 보여서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게 짐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는 게 정말 싫다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내가 이것들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우리의 영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어때요? 뭐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신데 뭐에 대한 증인이시냐니까 우리가 자녀인 것에 대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양되었잖아요. 입양된 양자잖아요. 근데 양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없죠. 입양 그러니까 없죠. 아무튼 생각해 보면 양자는 이제 하나의 이 문제가 걸리는데 뭐냐니까 나중에 그 재산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친자식이 주로 상속받고 양자는 좀 적게 받거나 안 받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 걸릴 수가 있는데 뭐냐니까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약간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이지만 마땅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지만 합법적으로 또 어때요? 상속자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신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합당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은 상속자로서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죠.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지위가 뭐냐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요 상속자라고 여기고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다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알고 보니까 상속자네.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상속자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재벌의 상속자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아무튼 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숨겨진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었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였다는 거야. 와, 저 세상에 저 이런 거 몰랐어요. 내가 상속받을 것이 있다니. 내가 나중에 받을 것이 있다니.
참 이런 거 몰랐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법적으로 증언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근데 이제 무엇을 받습니까? 했을 때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지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이제 많은 교인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아들은 이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고대 언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 엄격히 보면은 우리 딸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들이라고 부르냐면은 아들이 그 남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니까 이 세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원래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과 이 세상 전체를, 이 자연세계 전체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이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이 세상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이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미세먼지 많고 이제 뭐 코로나 있어서 약간 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거 다 치우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고 즐기는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잖아요. 내가 받을 것을 소망하고 이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빌려서 누리는 느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의 소유로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세상에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화도 있죠. 이 문화들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이 영상 매체나 우리가 즐기는 이 음악들,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색깔을 만드시고 이미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도 보고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상속받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이 문화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은 질병과 죽음, 악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환경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주 더 지금도 보기에 좋지만 더 영광스러운 자연으로 세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갱신하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상상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상상의 언어로 또 이제 이 묵시의 언어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자연 세계는 우리가 지금은 추수를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뭐 많이 하는 데는 한 3번 하나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1년에 12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밖에 나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열매를 맺어. 뭐 이렇게 한 번은 딸기를 맺었다가 한 번은 참외, 한 번은 뭐 수박이 나무에서 맺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아무튼 12달 추수를 한다는 거야. 그만큼 뭐예요? 이 창조 세계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풍요로워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게 노동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 생산력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과일 따 먹으면 돼.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냥 옆 동네 가서 또 먹으면 돼. 쌓아두고 싶어도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일 가면 또 있는데 뭐하러 바보같이 쌓아둬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바뀌냐? 그 자아실현, 자기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정말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자아실현은 지금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오면 그 세상이 올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 내가 화가가 되고 싶었지.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가가 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지만 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때 그렇지 나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어. 지금도 해도 되는데 이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좀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약간 좀 이렇게 락 음악 이런 거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지금 하면은 상당히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능력과 또 은사들을 더 발휘해서 그때 좀 더 그런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더 하는 거예요. 뭐 영화 감독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돼요. 왜냐?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성경에서 또 이 회복된 세상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니라.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사실 뭐 왜 굳이 손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넣어도 어때요? 뱀이 물지 않는다. 뭐냐니까 이 피조 세계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특별히 자연도 사람을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마치 인간과 자연이 원수지간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연을 착취하니까 지금 반격하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 이걸로 반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연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뭐예요? 자연도 인간을 따르고 사람도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에 아마 사자 한 마리씩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자가 싫은 분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팬더 집에서 이렇게 딱 우리 집에 팬더 한번 보러 오라고. 또 뭐 좋아하는 동물 뭐 돌고래 지금 집에서 기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 고래를 좋아하는데 그때 고래 기른다기보다 그냥 고래 타고 어디 가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때 이제 그런 이 자연들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키우는 뭐 애완동물 이런 거 너무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인간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막 짖어요. 막 짖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래요. 비둘기들도 약간 보면은 옛날엔 좀 이뻤는데 요즘에는 막 좀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살아가지고 지저분해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더 자연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뀌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순종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분열과 원수됨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 삶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된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국가와 국가도 계속 원수예요.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왜 힘드냐니까 자꾸 미국이랑 중국이 싸워요. 그리고 옆에 일본은 또 한 틈만 나면 우리 밉다고 그냥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런 모든 분열과 반목과 전쟁 이런 게 사라지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된 세상,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물로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이제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모르고 또 애써 무시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다른 건 이제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만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고난이에요. 고난. 성령을 받은 신자는 이 고난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상속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미래의 영광을 받아요. 근데 그 영광의 우리가 받을 영광의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선물은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포장지만 잠깐 벗기면, 고난을 잠깐만 벗기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괴로운 일일 수 있죠. 제가 이제 고난을 포장지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포장지가 왜 이렇게 두껍냐, 이거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고난이 너무 두껍다, 이렇게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기껏해야 포장지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보면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그걸 감싸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커 보이세요?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그 영광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험하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육신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것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난이요, 좀 예수님이 자기 잘 먹고 살고자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섬기고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자 받는 고난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고난도 뭐예요? 우리가 지체를 섬기기 위한 고난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지체를 위해서 사는 거, 이 신자의 이 마땅한 자세라고 했는데, 지체를 섬기는 거, 섬기는 일에는요 마땅히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거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죄인의 성정을 가진 사람을 나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인이 맞춰줘야 되고 그 죄인을 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때로는요 이 섬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옛말에 사람을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사람의 속성이 잘해주면은 이용해 먹고 섬기다 보면은 이용해 먹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무정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많이 섬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정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있다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고난을 자처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자처해서 받는 거죠. 이런 섬김의 고난,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이런 거는 물론 힘들어요. 이런 게 쉽진 않죠, 누구나.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을 때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런 거 버틸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면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양심의 가책이 괴롭게 자기를 조여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을 때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밤마다 그 가위 눌릴 거예요. 가위 눌리고 아주 그 성령이 주시는 짐덩어리가 아주 나를 눌러서 아주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깨 뭉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뭉치는지. 그 짐덩어리, 내가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하소연하시는 그 짐덩어리가 밤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런 거 버틸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버티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 좀 안 받아보려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런 거 애써 무시하고 이런 거 좀 고난 안 받으려고 피하고 버티는, 근데 그 상태를 보면은 그게 더 피곤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게 더 얼굴에 곤고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곤고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항상 쫓기고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항상 쫓기고 항상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난 좀 저런 고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냥 자기를 지키는 거. 근데 그 상태가요, 그 망하는 상태, 아주 그 평안이 없는 상태, 곤고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몸을 맡겨서 고난을 자처해서 받는 사람에게요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위로를 맛보아 알 때 우리에게 고난은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아주 분명한 표지는 바로 이 고난이에요.
고난.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능력을 행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악령이 더 많이 해요. 성령의 능력은 섬기기 위해서 자처해서 받는 그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자처해서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능력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볼품없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고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능히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이상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이 없어요. 편해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 고난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자로서는 아주 비천한 인생인 거예요. 나를 위한 고난만 있는 거. 여러분, 신자가 위로 얻고 신자가 힘을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걸 알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냐니까 내가 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위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 힘든데 진짜 힘들어서 너무 짜증도 나고 힘도 없는데 앉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이 정말 불안하니까 그의 마음에 계속 걸리고 눌림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든 거구나. 이걸 알 때 제 가운데 큰 평안이 있었어요. 큰 위로가 있었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지금 힘든 건 있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알 때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었어요. 또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사실 많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제일 재미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날 때 제일 홀가분해요. 그 전날에 좀 이렇게 눌렸었나 봐요. 잘 때 이렇게 어깨 이렇게 좀 눌렸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짐이 덜어지고 성령께서 그 주셨던 마음의 짐이 덜어질 때 그때 그 하늘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삶이 정말 가볍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체를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난 받으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게 없다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맨날 힘들어하는 게 자기 문제로만 끙끙대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면 성령이 나를 향해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를 자녀로 돌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세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좀 더 좋게 하려고 애쓰던 거, 꼼수 쓰던 거, 머리 쓰던 거 그런 거 다 괴로움으로 고통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 손 닿는 것마다 망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 거? 마이다스의 손 이런 건가?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다 망치는 거잖아요.
다 손 닿는 것마다 금으로 만드는데 자기 딸까지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인생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애쓰고 정말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잠깐 쾌락을 얻을 수 있으나 결국에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방향보다 내가 정하는 인생이 더 좋은 결과로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끙끙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끙끙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받는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분명히 알고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약간 시간 길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오신 이 성령의 사역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일에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과 방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지체를 위한 고난과 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상속으로서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가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상속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편한 인생,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저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장차 정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양자의 영이신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저 비천하고 저 비루한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을 그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끌어안고 자처해서 고난받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분명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베푸신 그 성령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세상에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자처해서 고난받는 인생으로 그 영광스러운 인생,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위해서 포기하고 고난받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분명히 그 인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 더 고난받는 인생,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